몸이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이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가 또 주일이라 주일 큐티를 다들 잘 못하셨죠. 그래서 좀 토요일 큐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걸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일 큐티 오늘 본문 말씀 좀 이해가 되어져서요. 1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15절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죠? 메시지 바이블은 좀 조금 쉽게 번역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경험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게 어떤 거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은 역사적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역사적 부활이나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육체적 부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하찮은 감정들과 버려야 될 하찮은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내가 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점을 좀 잡아보시면 나는 오늘을 살면서 이 부활의 권능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 부활의 권능을 좀 경험하고 싶으세요?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감정의 영역 가운데는 어떤 부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안 되면 이 참 힘들지 않아요?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새벽에.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 이제 거실 청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실 청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항상 청소기를 제가 돌리거든요. 거실을. 그러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소파 밑에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청소기 쑥대에서 쑥 좀 빨아당겨서 좀 깨끗하게 만들고 없애야 될 것들. 어제 묵은 감정이 그대로 있는데 이 하루 또 묵은 감정으로 그대로 가면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은혜로 참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냥 호떡 뒤집듯이 또 예수 이름으로 확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청소기에 대해서 좀 그런 무거운 감정들을 쑥 빨아당기고 그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뭐 다른 영역이라도 뭐 다르게 말하면 뭐 상처가 났는데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좀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활의 권능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하찮은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날 길, 일어날 길, 사랑할 수 있는 길 있다면 그 길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그러니까 점심 때 뭘 먹지? 이 고민은 하면서 아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길을 찾는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또 저 삶을 좀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해서 생각조차도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옳겠니? 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점심 뭐 먹지라도 고민하는데 살아날 길이 있는지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날 수 있는 길,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보시고 그 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 길을 찾아 그 길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 또한 예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항상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말씀이 있죠. 이건 여러분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을 자기를 찾아오신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날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 눈의 비늘 레피스가 바뀌어지고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못 보던 것을 보고 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그것은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이었지 완성이나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더 자라고 싶고 거기서 더 나아가고 싶고 거기서 더 성숙하고 싶은 이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나에게 있다. 그 간절함이 그리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한 것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여벌이다, 여벌. 나는 정말 그날 영생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난 더 이상 이제 부러운 게 없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여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추구하는 거기서 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장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내가 성숙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사모님 말이 생각이 나요. 저기 밴쿠버 수마교회 김대영 목사님, 제 이제 잘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니까 기숙사에도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94학번이고 그 목사님이 95학번이었어요. 이제 개척했을 때 잠깐 같이 있기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그 캐묵은 그 20대 초반에 그때 하나님 만난 거 말고 어제나 그제나 아니면 최소한 한 달 전이나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은 거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뭐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맨날 10년 전 얘기 15년 얘기 아니 요즘 하나님 역사하신 건 당신 안에 없어요? 이렇게 막
벌컥 하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맨날 나아간대요. 바울 사도가 되어진 것, 이룬 것, 깨달은 것, 되어지는 삶, 사라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의 것 말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항상 부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으로 이 하루를 살고, 막 아침에 지금 가셔서 밥 하실 거잖아요. 따뜻한 새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는 삶도 따뜻한 새밥처럼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순종한 내 삶, 이런 따뜻한 새밥 같은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받은 은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나는 그러고 살아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익숙한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똑바로 놓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똑바로 놓아라. 그러니까 너의 삶의 목적을 똑바로 놓고 너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똑바로 놓아라. 너의 삶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좀 똑바로 놓아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좀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 결승점이 어딘지를 잘 보고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똑바로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에 대한 이렇게 목적을 놓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삶의 내 인생의 결승점이다라고 이제 뭔가를 놓게 되면 이게 이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어렵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너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으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그랬으니, 야, 너의 삶의 표대를 목적을 예수께 똑바로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고민은 그럼 예수께 똑바로 놓는다는 게 어떤 건가라고 볼 때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똑바로 잘 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이건 요즘은 없어졌나? 있죠. 요즘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단상 있잖아요. 단상. 그래서 단상에서 왜 상 받고 이런 경우들 많으시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는 조례했잖아요. 조례하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수 그래서 갔어요. 왔더니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너는 오늘의 하루, 이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나 이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또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박경수. 그래서 올라갔더니 너 한 달 동안 너무 잘 살았다. 저번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럼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세요. 참 잘 살아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노트 한 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게 너의 오늘 하루 사명이다. 이게 오늘 하루 네가 밥 먹고 숨 쉬고 그렇게 사는 목적이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그리고 이 하루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상으로 또 부르시는 거죠. 고맙다. 말한 대로 너무 잘 살아줘서. 그렇게 어깨 두드리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의 부르심의 부름은 무언가? 그냥 삶에 그냥 간단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월요일이면 오전에 아내가 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면 월요일 점심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아내랑 둘이 먹는 걸 항상, 그리고 둘이 항상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내는 주중에 양육 준비 초안을 잡고 저는 주일 설교 초안을 잡고, 그리고 5시쯤 되면 그 카페에서 내려와요. 그게 월요일날 제가 거의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루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주일날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을 오늘 가서 몇 번을 읽고, 그리고 영어 성경 보고 히브리어 성경 보고 또 막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딱 초안을 잡아요. 그래 화요일날 예배팀에 또 주보팀에 본문 이거고 제목은 이겁니다 라고 화요일날 보내거든요. 오전에.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일반적인 삶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 속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 저도 오늘 새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게 부담이 있었어요. 또 그럼 또 거기에 순종해서 또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가야 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셔서 이 소소한 일상이요. 그렇게 하셔서 또 저녁에 하나님께서 단상으로 부르셔서 고맙다,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오늘 말씀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여러분 거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할 때 이건 텔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제보다는 여러분, 어제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알았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몰랐어요. 제가 무지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어제보다 나은 거죠. 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이해되시죠? 상대적으로 좀 더 완전한. 근데 내일은 또 어때요? 오늘보다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좀 더 완전하겠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할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온전함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으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나 아직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온전히 이룬 자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까지 위해서 내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지? 라고 적용해 보면 안 할 게 있을 거고,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버려야 될 게 있을 거고, 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 잘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 15절 뒷말씀 좀 보십시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야, 이거 오늘 제 말씀에 좀 레마였었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어떤 일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똑바로 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그런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혹시나 빌립보 교인들 중에 반대가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예수께로 똑바로 놓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비유해서 본다면 왜 맨날 십자가만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죄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왜 받아내라고만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나보다 옳투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거 수십 번은 다 생각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이 어때서 그래요? 복도 받고 살아요. 그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주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되는 게 어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반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 없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책, 오늘 큐티책 여러분 적용점 한번 보시면 뒤에 한번 넘겨보실게요. 본문에서 그 15절 16절 본문 적용 질문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믿는 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게 분명히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런 데가 있거든요. 말씀만 들으면 이게 다 반감이 생겨요.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고 가실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그때를, 그죠? 그때를 또 잘 받아내주고,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어때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이런 때이니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내가 그런 때를 지나가야겠고, 만일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때요?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죠? 또 격려하면서 또 그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말고 다른 것에서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내 삶에서 받아내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받아내고 격려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견해의 포로가 되지 말고 누구라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진리 앞에 붙잡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결코 진리를 타협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게 이제 해결점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내가 거절되어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적용 질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있죠. 이게 to out 스토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조를 맞춰야 된다. 또 일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도 상호 간에
성숙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 견해 차이들을 좁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그냥 뒤에 본문에 있는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온전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름질,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않고 앞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 걸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 야, 나는 멈추지 않지.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걸어가고 달려가고 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살피고 그러지 않지? 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름질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름질.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가장 큰 부흥의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의 앞걸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 따라올 수 있는 발자국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장 아쉬운 게 15명,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끄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딱 원칙을 세웠어요. 재정을 100원도 쓰지 않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게 우리 개척 중심이었죠. 그래서 15명도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전도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힘이 된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이라도 한 분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는데 너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쯤 돼서 제가 원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사 오는 집에 아파트 찾아가기도 하고 막 난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라산 중특에 난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난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모델링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또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이게 이제 여러분 문화잖아요. 교회 문화, 신앙적인 풍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없는 거죠. 막 전도할 줄 알고, 막 철회할 줄 알고, 교회를 막 섬길 줄 알고, 이런 다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앞걸음이 되고 따라갈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와, 이 교회는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네. 야, 이 교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있고, 그죠? 조용한 교회 있을 수 있고, 찬양을 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걸 좋은 것을 보고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하던 분도 왔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티가 나는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앞걸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발자국이 될 수 있을 만한, 야,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야, 참 보기 좋다, 말을 저렇게 하니 나도 저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사람들을 돕는 거나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나 참 앞장서서 자기를 헌신하고 충성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드러나고 그냥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데는 서지만, 여러분 힘이 들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막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에는 또 이게 나중에는 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걸음이 될 수 있고 또 발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면 너무 좋겠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본받으세요. 이제 메시지 바이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합해서 제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삶이 보기는 되게 좋은데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삶이 되려면 괴롭죠. 안 편합니다. 피 흘려야 되고요. 수고 없이 희생 없이 내 살점을 시간을 내주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앞걸음이 되고 발자국이 될 만한 인생이 안 되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 부담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싫어도 말씀을 따라 살고 힘이 들어도 복종의 언어를 쓰고 정말 안 돼도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부활의 권세 능력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님처럼 그때 막 다 고함치잖아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들이 믿는 신은 배, 이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목적은 땅에 있는 거다. 20절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날마다 그 손양은 목사님 찬송이 있는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여러분 그 봄날에 어떻게 그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줄 수 있었을까? 그분의 찬송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찬송을 보면 작사를 한 걸 보면 그래서 저 저녁에 노을이시면 야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은 노을이다. 아침에 해가 쫙 너무 예쁘게 뜨면 와 아침 이해를 보니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분은 매일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오늘을 사셨던 분 같아요. 정말 그 찬양 가사를 보면 그래요. 이분은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오늘 나를 헌신하고 나를 충성하게 사는 일에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일 주님 오실 거니까요.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목사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는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만물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와 나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삶을 그렇게 무릎 꿇는 인생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하는 오늘도 낮아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참 그렇게 안 되는 인간이지만 오늘도 낮아진 자리에서 오늘도 또 섬기는 자리에서 뭐 애들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좀 애들한테 약간 삐진 마음이 있어요. 요 며칠 좀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좀 일이 있어서 서울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더 집에서 좀 이렇게 오손도손 다른 때 같으면 우리끼리 막 뭐 또 해먹고 막 이러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 앞에 저는 적용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좀 따뜻하게 이 하루 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소소한 적용 좀 잡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낮아지시면 높일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해의 2주 동안 모든 사역과
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 또 영혼을 살리는 성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